요한계시록 16장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두 번째 편입니다. 동영상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노트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 아마도 배터리 전원을 키지 않아서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녹화가 또 안 됐나 살펴보니 녹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동영상을 그냥 찍기만 하고 보지도 않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 것도 그냥 올리고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이제 또 내가 찍은 앞에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너무 내가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좀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연결이 원래 한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노트북이 꺼져가지고 두 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면 연결이 매끄러울 수도 이어서 하니까 쉬운데, 좀 이제 끊어서 하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일곱 대접의 그 일곱 대접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곱 대접의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쭉정이 이게 일곱 대접이 그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의미가 아까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대접의 그 진노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이 진노가, 곡식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시대에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것이야지만, 일곱 대접의 진노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일곱 대접의 진노에서 이 진노는 포도주 틀에 던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하였습니다. 즉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전편에서하고 연결이 되는데, 곡식은 무엇이냐? 곡식은 창고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창고는 좋은 곳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인데, 베어졌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즉 짐승의 시대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이 베어졌기 때문에 그 뿌려지겠죠, 피가. 그러면은 그 몸에 피가 튀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는 믿음의 피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흘린 피이기 때문에 그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의 몇 장인지는 모르지만 앞장에 그 처음에 볼 때 인친 것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인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많이 오는데 이 무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안내하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이게 보면은 6장 7장 계시록 7장에 나오는군요. 7장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13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여기서 내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니라 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교하여서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곡식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피가 묻었지만 이 피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그 자신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신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떤 선을 베풀었을 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잖아요. 즉 사도 바울이 막 그 예수님 믿기 전에 막 그것이 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성도들이 거시하는 핍박이 자신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그 뿌려진 피가 그 목베어 사람들의 피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여기신다고 생각됩니다. 그거 아까 예를 든 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처럼. 그래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와요? 이 큰 환난. 짐승의 시대 때 그냥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물론 거기에는 생존하여서 올라간 자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 중에는 생존하여서 이게 순교도 안 당하고 짐승의 표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간 사람들도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그래서 이 부분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뭐냐? 짐승의 그 시대의 그 환난에서 순교해서 죽은 사람들 또는 지난 사람들, 그 7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올 때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또 한 가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성전에서 나옵니다. 낫을 가진 사람들, 천사들, 또 포도송이를 거둔 사람도 천사들도 나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냐면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용 짐승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지성소에서 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구약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제가 찾기는 어렵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근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전의 그 제단이면서도 거기서 지성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지성소에서,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아까 셀 수 없는 무리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지성소로 가는 과정인 것이라고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전이 있는 것은 그 모든 부분의 의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게 이 목베인 것이나 그런 것도, 이 환난도 다 제단 같은 거 지나듯이 그 불 지나고 심판, 그 향로 가지고 아무튼 가듯이 그 결국은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지성소로 가는 과정, 하나님의 과정, 이 성전에 대한 그 인식,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아니냐. 그 일곱째 대접 재앙을 지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에서 나오고 결국은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곧 지성소로, 제사장이 지성소로 가는 과정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성소, 제사, 그 성소의 시각, 제사 드리는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닐까 하는, 지금 동영상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든 깨달음이 왔다고 해야, 깨닫는 시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포도송이에 해당한다. 포도송이. 이 포도주 틀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바벨론 도시가 포도주 틀이 아닐까. 근데 결국은 그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이 바벨론하고 똑같은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그 바벨론도 무너지지만 전 세계의 도시들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도시들은 결국은 연합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죠.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그것이 주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땅이죠. 그 땅을 침범했을 때 하나님의 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 침범한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겠죠. 그 나라들을 모두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침략하러 가면 안 된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까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본의 아니게 전편으로 나누어졌는데 전편에 시작된 거고, 두 번째는 무엇다? 대접의 의미 가라지에 해당하고, 단으로 묶은 것에 해당하고, 포도에 해당한다. 그 포도 그 사람들이 포도할 때 막 발로 밟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발로 밟고 막 포도 하지 않습니까? 그 포도에 해당하는데, 이 포도주 틀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바벨론 도시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의 도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지 않습니까? 나와라. 그때는 나와야죠. 그것이 그때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는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피하라고 할 때 산으로 도망하라, 군대에 둘러싸인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그때 로마군의 그 2000년 전에도 그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는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는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재난을 무사히, 그러면은 살아서 휴거가 되는 거죠. 짐승의 표 안 받고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7대접 중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첫째가 가서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했습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게 아마 종기 같은 것, 괴롭게 하다, 종기로 막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튼 몸의 상처. 근데 이 부분에서 보면은 4절인가도 똑같이 악하고 독한 헌대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이 7대 대접의 대접에도 또 보면은 다섯째 대접도 똑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얼마나 아프면은 자기 혀를 깨무는 것이 엄청나게 아플 것 같은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혀까지 깨문다고 합니다.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아픈데 그거보다도 더 아픈 게 있으면 앞에 것은 그 감각이 없어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보다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혀를,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을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종기. 이게
그 첫 번째 그것까지 그것이 같이 연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종기로 인하여 그게 막 종기가 더 심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기를 생각할 때 이 첫째 대접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욥기에 보면은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 욥기 2장 6절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귀화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다고 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첫째 대접이나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는 질병이 욥에게서 발생한 그 질병과 비슷한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과 같은 이 무시무시한 이 질병이 대접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난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뱀한테도 물리면은 독이 퍼져가지고 막 질병이 일어나듯이 이것도 쉽게 말해서 아까 이게 표를 받은 게 아까 에덴 동산의 뱀이지 않습니까? 짐승이 뱀이지 않습니까? 왜 뱀인지는 설명해. 들짐승, 뱀. 들짐승. 이게 뱀한테 물린 거에 대한 그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 그러면서도 또한 어떤 의미는 이 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기 때문에 이 표가 어떤 오염이 됐거나 그게 아무튼 몸에 이상을 일으키는 어떤 물질이 들어간 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표가 사람 몸에 이런 어떤 독극물 같이 사람 몸에 어떤 해를 끼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데 받은 사람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욥보고 하나님께서 거시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금도 뭐 대공황이다, 뭐 IMF다, 리만 브라더스다, 사람들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부분들이 여기 욥기를 보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대접재앙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마우스를 보면은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자기 행위를 해기치 않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이게 뭔가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어떤 돌이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탄이 주는 것은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이 대부분이 사탄한테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은 그 욥기를 읽어보면 울타리처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렵다, 뭐 아프다, 고난이다, 질병이다 왔을 때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싸워 이겨야 될까 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왜냐하면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생각이 또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변하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뀌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멀어지는 것이고 멀리하고 자기가 잘못이 있는 근데 그것은 또한 또 많은 부분 이 세상의 한 90%는 전부 다 사탄이 주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는 도리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제가 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이 부분은 아까 시기가 7대접의 시기가 어느 때 정도 일어날까 할 때 이제 찾아보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다니엘서 12장 7절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42달 3년 6개월 그래서 이 부분이 7일에 전 3년 반도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가 될 수 있고 후 3년 반도 한때 두때 반때가 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아닐까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난다는 것은 아마도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 짐승의 시대 그 후 3년 반이 아닐까 다 끝나리라 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 부분이 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또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 7장의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여기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있는데 또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했습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리고 그래서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너무 애매한데 아까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끝난다 했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다른 부분을 보면은 전 3년 반인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일곱일의 전 3년 반이나 후 3년 반을 의미한다면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했을까? 그냥 3년 6개월 하면 되지. 그냥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관용구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니만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때 1년이죠. 두때 2년, 반때는 6개월. 그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1년 한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반때 6개월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후 3년 반이면은 아마도 이것이 한때가 첫째 나팔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첫째 나팔이 아니라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이게 다섯째 나팔이 첫째화, 여섯째 나팔이 둘째화, 셋째화는 일곱대 대접이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6개월 안에 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다섯째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여섯째 나팔, 즉 둘째 화에 해당하는 것은 2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첫째 화는 1년에 걸쳐서 일어난다. 그렇게 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직 미정입니다. 그냥 전반에 걸친 것인가 후반에 걸친 것인가도 알 수가 없는 것. 이건 미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냥 3년 6개월 했지. 42달로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260일인가 1335일 다니엘서. 이게 1335일은 이게 짐승의 시대 7년이 끝나고 나서 그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아무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후반부에 그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곱 대접 재앙이 3년 6개월 후 3년 반에 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6개월 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미정입니다. 이상 첫째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